이렇게 반주를 하러 현지 선교사 사모님하고 오셔서, 이게 현지는 선교사님은 다 부부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반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IDCC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축복인데, 5번에 걸쳐서 계속 저도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고민입니다. 결전에 웨이하이하고, 그 다음에 타이베이에서, 난징에서, 작년엔 현진에서, 이번에는 하노이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말씀 전에 제가 이번에 그 7월 2일부터 7월 3일인가요? 7월 3일부터 5일간? 3일부터 5일까지, 7월 초죠. 도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하고 제가 속해 있는 총신 유니버시티하고 서로 상호 교수 간의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그 동일본 대지진 재해와 한일 관계 지원과 그 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 작년 3월 11일 사건을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정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월 11일 이전과 3월 11일 이후, 우리가 AD와 BC로 나누듯이 그들에게 매우 역사적인 변환점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원자력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의 입장까지 겸하면서 일반 정신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대부분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제가 소속했던 동경 지역은 상당히 그 정전 시간을 정해주고 웬만한 불은 다 꺼버리니까 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람들도 얼굴도 표정도 어둡고. 그런데 이번에 그 지진 사건이 났을 때 한국 교회와 또 선교단체들이 즉각적인 지원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받는 그 심리적인 충격은 또 더 가일층 강화되죠. 한국이 우리를 돕는단 말이야. 그것도 교회들이 제일 먼저 온 것은 그들이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을 이렇게 돕고 찾아왔다. 굉장히 그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들은 굉장히 야스쿠니 신사를 통해서나 지금도 아직 그 자기 중심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에게 대해서 충격적이다마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돕고 격려해주는 차원,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든지 하는 것으로서 너무 종교성이 있는 표현들은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로 점검하게 됐고, 일본 측 그 이나카키 히사카치라고 하는 동경대 출신의 예리한 그 학자들이 많이 발제를 해가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일본에 있는 그 센다이 지역 사람들은 한국말도 모르고 또 영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인데 그들에게 라면을 보내준다든지 엄청난 물량을 보내줬는데 하나도 일본 말로 된 레시피, 일본 말로 조리법을 하나도 쓰지 않은 채 한국말로 돼 있는 라면을 보내주니까 그들이 전량 폐기했습니다. 남한테 도움을 잘 안 받고 사는 체질들인데다가 아무것도 배려가 없는, 그 나라 사람들이 보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설명서가 있는 음식을 보내지 않고 영어로 된 것 그대로, 한국어로 된 것 그대로 보내니까 그들은 두렵고, 또 이런 것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우리들이 뭐 필요하다고 하는, 일본은 매우 행정적인 면에서 체계화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던져주는 식이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예전에 압박을 당했던 나라지만 우리가 이제 너희를 돕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니까 오히려 그들은 강한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반성입니다. 돈을 얼마를 보내주느냐 할 때는 대만 사람이 한 개인이 100억 엔을 기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보내준 사람들, 저희들이 대만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그 사람들은 일본이 자기들을 지배해왔던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의 총독부에 지금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통령궁으로 사용을 합니다. 많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벗어나버린,
어저께 들어보시겠지만 하노이 같은데 이게 저 100년에게 프랑스에게 100년을 지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비해서 우리는 잔재청산 36년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역사로 판정을 해가지고 강한 거부 반응을 가지면서 또는 그들이 원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들의 머릿속에 납득이 되지 않는 어프로치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도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경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하고 경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IDCC는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 모임을 낮은 자에게 공손하라. 우리는 베트남에 올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나라 사람들의 사이즈를 봅니까? 상황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약자를 보고 우리가 배려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가르침과 정면 도전됩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 참또 이웃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배려할 때 그런 어떤 열정적인 사랑은 안 하더라도 헌신을 할 때는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존경심이 담가야 됩니다. 존경심이 담겨있는 사랑을 우리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 표현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낮은 자에 대한 공손함, 그 배려가 없으면 지금 전쟁을 당하거나 또는 지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에는 반드시 존경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타자로부터의 관계를 확대해가는 기회입니다. 나이가 하프타임이 되면 인생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그분과의 만남, 아주 인격적인 관계로 성숙 발전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만났고 그것을 위해 살았지만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승화되어야만 우리들이 발전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들이 이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까? 또 우리 수교 20주년을 맞고 또 우리나라 한국이 이렇게 많이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여기다가 용병으로 왔던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지금 커가지고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 그 소리를 너무나 크게 강조하는 것도 그들의 무의미합니다. 지금 그들은 많이 우리들에게 뭔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가르쳐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주는 배려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양자 간의 무역에 있어서 그 상처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그 지진으로 인한 우리들의 갈등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일 중심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상대방이 나의 목적이고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하여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또 벌써 제가 5, 6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내다가 거기서 만났던 성도 한 분을 이번에 우리 코이마에서 만나게 됐어요. 100년 만에 만남이죠. 이제는 만나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한 목사와 성도로서의 관계로 만나지만 여기서 만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되고 좋은 친구로 우리 김준호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아주 기뻐요. 새로운 만남의 확장, 의미의 확장,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상대방을 만날 때 낮은 자에 대한 공손함, 낮은 자란 말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진 분, 이제는 조금씩 힘이 조금 나보다 덜해진 분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거기에 존경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근데 이 하노이에 와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에게 다 존경심을 표하더라고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노인은 가라, 나이야 가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노인들을 자꾸 홀대하고 약자들에 대하여 너무 지배적이라든지 이제는 그 무시해버리는, 뭔가 이게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새로운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같이 배우면서 우리 말씀 앞에 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복음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무슨 기쁜 소식이 들려있을까? 그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기쁜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그 본인이 의사입니다. 자연과학자이고 매우 역사적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매우 객관성이 있습니다. 의사를 잘못 만난다는 것은 운명적인 만남에서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의사와 목사는 꼭 조심해야 될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진단하는데 어떤 의사 부인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아주 예민하고 똑똑하고 멋있게 생긴 분이에요. 의사 부인이. 그랬더니 이쪽 의사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분에 대해서 배려 없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의사에게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긴장하고 이분들이 뭐 상대방이 의사 부인이라는 걸 아니까 또 정확하게 비교당하는 느낌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10가지 진단을 해보는데 한 가지 속에서 약간 의심될 만한 요소가 있어요. 류마티성 관절염이 의심된다. 10가지가 다 조사하면 하나의 가능성이면 그건 의사는 환자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99%가 다 위험해도 한 가지 희망의 요소가 있으면 희망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마침 저에게 오시길 잘했네요. 이거 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데 류마티성 관절염이 의심되네요. 그랬어요. 이 의사 부인이 굉장히 예민한 여자예요. 그 말을 듣고요. 그날부터 류마티성 관절에 걸려버렸어요. 팔을 못 들어요. 요새 또 싸게 산다고 백화점도 안 가고 그분이 알뜰하신 분인데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이렇게 그 계산대에서 이거 좀 들어 옮겨 줄래요? 그래서 팔을 못 옮겨요. 그랬더니 이마트 판매원이 여기는 백화점 아니거든요? 절망해. 입만 살았어요. 그럼 팔은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의사를 한번 소개해 줬는데 그분을 가서 만나니까 9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걸 가지고 괜히 그렇게 말을 했군요. 그건 오진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또 그 말 한마디가 이분이 팔이 힘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언어 한마디가 중요하더라고요. 목회자를 특별히 그 언어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반에 걸쳐서 가운데 중앙에 있는 책에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아주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된 책이 모여져 있는 전서이기 때문에 일종의 라이브러리예요. 도서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인데 한 군데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 전부 말 조심해요. 언어에 대해서. 이 언어의 그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갖고 온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누가의 복음입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보면 복음의 종류가 4가지 장르로 나옵니다. 마태가 쓴 복음, 또 마가가 쓴 복음. 그래서 우리가 놀려 먹으려고 무슨 볶음이 다 있냐, 뭐 명태볶음이냐,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놀리는 말도 될 수 있어요. 마태가 전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은 각 나라의 문화적 상황과 취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된 내용들을 4개의 복음서를 제시해 줌으로써 종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통합시켜버리지 뭘 그렇게 따로따로 뒀느냐. 근데 읽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향해서 글로벌한 메시지로 준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자세히 해설을 해줌으로써 격려해주고 순서대로 말함으로써 우리 한국인 체질에 딱 맞아요. 한국인들은 그 영화를 보는 중에도 들어가서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다가 보던 내용 나오면 나옵니다. 그 요새는 이제 바뀌어져가고 시스템이 바뀌었지만은 우리는 예전에 그냥 처음부터 봐야 이해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된 어프로치 중에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특종 기사로 누가만 보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의 특종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분이 쓴 누가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처럼 4개의 복음서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뭘 가리켰느냐, 그의 생애의 인격과 목적을 여기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의 복음서 중에 넘버 10, 10장에는 특정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패러블,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마리아 법이라는 법이 제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뷔페 식당에서 음식이 몇 시간 딱 돼서 끝나면 전체 다 뺏어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캔으로 전부 재분류 만들어져서 선한 사마리아 법에 의해서 모든 노숙자들, 홈리스들에게 전부 분배가 됩니다. 절대 거저되지는 않고 모두가 다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된 것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Good Samaritan Law. 그것이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도네이션 법이. 그래서 이 성경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는 낮은 일을 하는 것. 낮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블루오션이란 말이죠. 경쟁이 없다. 그죠? 오늘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많은 경쟁이 붙지만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조금 경쟁이 없잖아요. 좀 그 경쟁이 없는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쨌든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를 조금 소개하려 합니다. 찬양 대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언제나 채워질 수 있나 그랬더니 어떤 어린애가 와가지고 지휘자 앞에 서서 저도 찬양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지휘자가 어이없어서 얘야 어른만 하는 거야. 이거는 어린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어. 커서 어른 되면 오거라. 그랬더니 지휘자님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 그러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 지휘자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꼬마 하나가 어른들 틈에 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커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됩니다. 좋은 곳은 경쟁이 심하지만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과일수록 경쟁률이 높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도 수백 대 1입니다. 심지어 미화원 경쟁률도 몇백 대 1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곳일수록 돈을 많이 받는 곳일수록 경쟁률이 천정부지입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우리 지명과 좀 다르니까 해발이 좀 높은 850m에서 여리고는 바다 높이보다 250m 낮은 아래 지역입니다. 그래서 1000m 정도를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에서 밑에 있는 여리고라는 가까운 도시죠. 서울 같으면 부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만큼 내려가는 길에, 근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지날 때 렌트카를 타고 상세히 조사해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만은 성전에 있는 리카노를 문을 열면 문 여는 소리가 여리고에서 들릴 정도로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1000m라고 극경사예요. 사람들이 빈번하고 왕래하고 험하니까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들키면 숨기 쉽고 도망가기 쉬운 곳이라 강도가 많아요. 제롬 시대에는 이곳을 피해 길 또는 붉은 길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험한 길입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을 잡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이라 그러면 제사를 위하여 뽑혀진 특별한 족속이에요. 그 종족은. 그래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도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옛날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 북왕국의 사람들이 그들과 국제 결혼을 함으로써
혼혈화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금 사회에서 거리감을 두고 만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람을 부를 때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가까이 지낼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가 그 마귀에다가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와서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자기가 다른 일을 보고 올 동안에 이 사람을 잘 좀 돌봐다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인건비가 될 만한 2데나리온을 주고 가고, 내가 갔다가 일 끝난 다음에 비용이 더 발생했으면 더 지불할 테니 잘 좀 돌봐 주시오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데, 네가 볼 때 누구냐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저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사람이 아까 의도가 뭐라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든 사람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면서 네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 하기가 껄끄러워요. 그 지역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된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경쟁 없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경쟁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죠. 주는 자에게는 경쟁이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주는 일 경쟁 없습니다. 받는 데는 경쟁이 많습니다. 많이 받는 곳일수록 경쟁이 심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제사장은 경쟁 속에 사는데 익숙한 뿐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목사가 약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1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그 하이노에 와서 설교를 한다. 이것도 굉장한 경쟁력이겠죠. 근데 여기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이 그 당시 24,000명 있었답니다. 24 반차로 나눠가지고 일주일씩 교대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24반이니까 10,000명 단위로 교대 근무해서 1년에 2번 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48주, 그 나머지가 한 4주 정도 남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예배드리는 날,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 종교의 피스트, 축제일에 다 모든 제사장들이 풀 가동되고 나머지들은 대개 10,000명 단위로 24 반차로 나눠가지고 두 팀, 2번 운영이 되니까 1년에 2번 정도 봉사를 합니다. 그 10,000명 중에서 뽑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경쟁 속에 있어요. 뽑혀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란 말은 여러분이 유명한 청바지 뒤에 보면 리바이스라는 표시를 본 적 있을 겁니다. 리바이스는 그 텐트로 만든 바지를 말합니다. 리바이스는 레위인들이 텐트를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동하려면 텐트를 옮기고 뜯어가지고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란 말을 리바이스라고 해요. 레이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 써서 레위인들의 것이 줄여서 리바이스가 되는 것에는 상표가 돼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텐트로 만든 바지예요. 그 텐트로 만든 바지 요새는 그것이 너무 딱딱하니까 구멍 내서 입고 다니는 것에 선풍적인 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꼽혀있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항상 경쟁에 익숙합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는 부정을 타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가 금지됩니다. 부정 중에 제일 부정한 일은 시체를 쳐다보는 겁니다. 죽은 것을. 어저께 우리가 그 하롱베이에서 어떤 굴에 들어가니까 죽은 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굴은 바깥이 더우면 거기도 덥대잖아요. 바깥이 추우면 여기가 좀 따뜻하던데 그러면 살아있는 동굴이지만
죽어 있는 동물은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해서요. 죽은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죽은 시간 혹시 사고를 당해서 넘어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시체를 내가 가까이 한다면 제사장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과 직접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빨리 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관심이죠. 이런 일을 하다가 내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 안 맞아요. 그 사람 전화를 받으면 귀찮다.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다. 피해버리지.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 보면 그 대낮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낮에. 이 중동 지방에서 낮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낮에는 되게 쉬었다가 잠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잘 영접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 여러분, 한밤에 새벽 2시쯤 저희들에게 가끔 전화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전화해도 괜찮죠? 그래요. 새벽 2시니까. 왜냐면 귀찮은 사람 없으시니까. 자유롭시죠? 지금은 전화 통화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저희들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이면 그때 전화하겠습니까? 그때 전화를 잘 받으면 저도 천사를 대접한 것 같은 거죠. 아,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사람 미쳤어?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새벽 2시에 전화하는 분들 여러분 전화 받고 예! 일어나면 카카 그럽니다. 되게. 그 시간에 전화하는 분은 대통령 아니면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현직에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전화하면 카카예요. 예? 이러십니다. 뜬금없는 시간에 그럴 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럴 때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낮은 자에 대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겠어. 이 시간에 지금 나 다 자는 시간에 미쳤어!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노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낮은 자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언제나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에 있는 데는 경쟁이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경쟁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면 그 사람이 내 길을 막힐지 모르니까 다 피하여 지나간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경쟁이 없습니다. 바로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지금도 그 유명한 주막이 생존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거기 가서 기울여보고 바로 이 여관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성지순례에 가면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다 다른 사람 혹시 자기가 봉사를 못하게 될까봐 자기 하는 일을 잃어버릴까봐 그들은 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경쟁에 지기 싫어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성경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하는 구약 성경에 옵션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 민수기 19장 11절이라는 책에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을 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 때문에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하는 일에는 경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주기만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본래 조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다가 BC 722년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생긴 혼혈 민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지금 혼혈화되고 있어요. 마사지를 하는 그 여성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들도 한국인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노래를 아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사랑의 당신을 독창하더라고요. 그 자기들이 한국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못해요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월남 사람들하고 체형이 가까워서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혼혈이 되는데 이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해주는데 근데 유대인으로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람이 사랑해 준 겁니다.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사랑해 주는 거죠.
멸시를 받고 있는데 도리어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입니다. 일본에 한 그 목사님이 힘하는 교회는 일본인이 200명이 나옵니다. 일본인이 200명 나오는 교회라 그러면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일본에서 200명이면 우리나라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일본인만 나올 정도면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일본말을 잘하는지 정말 유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말하고 있으면 일본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본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한국말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데 그분은 그 지역에 그 재난을 당한 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 단체들,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복장을 입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친구로 가장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사진을 찍지 않고 그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베풀어 줄 때 그 사진이 찍히는 사람에게는 인권의 침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 사람들이 절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몇몇 분들이 조금 그 재난을 덜 당한 지역 사람들 자기를 줬구나. 그런 이미지로 다가갔다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동경대학 교수 한 사람이 그날 너무 흥분해가지고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의 공공성 확보라고 합니다. 꼭 티를 내고 우리끼리 뭐 하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상처받았었는데 내가 너에게 뭘 베풀어 주는 거다라는 생색내기로 얘기를 하면 절대 그것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도와주면서 도움 밥을 먹여놓고는 같이 꼭 사진을 찍어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아무데나 가서 카메라 팀 일기. 이게 그들에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사실을 그 일본인의 입사 사회학원 선교사 입에서 나오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냐 이 말이죠. 일본에게 그렇게 많이 베푼다 그럴 때 그런 자세가 아니고 똑같은 일본인의 마음. 그들 속에 와서 그 타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있을 때 그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야스쿠니 신사는 바로 일본인이 타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세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 탈출하는 길이 평화회담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분이 글을 써가지고 한 시민으로서 동경대학 교수인데요. 그분은 개인이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시민단체로 힘을 합해서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에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 땅의 소금이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야스쿠니로부터의 해방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써서 신문에도 내고 자주 내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 티를 내고 우리끼리만 모여 다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공성 확보가 된, 다른 말로 말해서 타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에게 뭐 생색냈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응급조치부터 그 사람을 이동해서 돌봐주고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그 중요한 일 아닙니까? 뉴욕 아스토리아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신데 72살 돼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러다가 생각나는 것이 교회 화장실 청소라고 했잖아요. 장로님 매주 월요일이면 교회 나와서 화장실 청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지금 80세인데 만 8년을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거죠. 그 시간이 일주일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청소하는 일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소망교회 그 유명한 이명박 장로님이 옛날에 주차 관리 하잖아요. 주차 관리도 이제 그런 분들이 한다니까 경쟁이 높습니다. 요새 그 주차 관리 아무나 되니까 주차 관리 장로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를 서로들 강포를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주차 관리하면서 하거든 이름을 붙이고 다녀요.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죠. 요새 명박금 경쟁이 많아지면 위험합니다. 주는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희생하는 곳에는 경쟁이 없어요. 받으려고 하는 데는 경쟁자가 쥐끌듯이 이끌 겁니다. 많이 준다고 하면 경쟁이 더 많죠. 로또 복권 1등 당첨률은 비행기 타고 운동장에 있는 파리 눈을 화살로 맞추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거 바라고 복권을 삽니다. 카지노도 그렇습니다. 미국 카지노는 100년에 한 번 100억 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모여듭니다. 준다고 하는 곳에는 경쟁이 많아요. 그러나 희생하라고 하는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람의 표창을 받아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죠. 맨하탄 플라자 호텔에서 수의로 53년을 일한 조셉 조렌티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호텔 수의로 일하면서 드나드는 사람 짐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청소하는 일에 꼭 53년을 바쳤어요. 은퇴할 때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단조롭고 추한 일을 53년 동안 즐겁게 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환하게 웃으면서 지겹다니요.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즐겁게 만났죠. 그러면 신나고 즐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닉슨 친구입니다. 미국의 닉슨 친구 하면 모두 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닉슨이 대통령 시절에 이 호텔에서 며칠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이 수위를 너무나 좋아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끼어안고 인사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닉슨 친구가 됐어요. 이 사람 하는 일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낮은 곳이니까요. 하버드대 교수를 하다가 나중에 카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일생을 보낸 헌신을 보낸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은 하버드대 교수였을 때가 아니라 남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인생관이 바뀐 겁니다. 오늘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는 늘 경쟁이 있습니다. 명예도 얻고 보수를 받고 존경받는 길, 레위인이 가는 길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재미가 있고 한 달 일하고 나면 보수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 길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고 또 주는 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연비를 모두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틀 후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구해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천안에서 원양으로 가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두 사람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뒹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어느 차 하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서 내려가지고 피투성이 된 사람을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립니다. 응급실로 옮깁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교통사고 낸 범인으로 취급하면서 경찰이 우리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경찰에다가 그랬을 거라고 그러고는 말을 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낸 것이 아니라 대고 온 것뿐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노니 벗다 내놓으라는 격이죠. 두 사람이 의식불명이라 조사가 불능입니다.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분은 그날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그거 취소했습니다. 다음날 일정이 경찰 조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다행히 깨어난 사람들이 의식을 겨우 찾아서 진술해주는 순간 석방이 됐어요. 그냥 용의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취조만 받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옵니다. 본인들이나 경찰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시트만 갈았어요. 피 묻은 거. 의심받고 일정 뒤바뀌고 사마리아 사람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일정이 엉망이 되고 여행비가 엉뚱한 곳에 소비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것은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또 체면도 깎이는 것이 남을 돕는 겁니다. 이 희생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희한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크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만 주기만 하고 희생하기만 하는데 무슨 경쟁이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상한다는 얘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남을 구제할 때는 뭐요? 나발 불지 마라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서 너무 돕는 일을 할 때 나발을 부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가냐?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말을 분명히 실천하기를 요구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남에게 이렇게 생생내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 없이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헌법재판관이죠.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관인 분이 그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원균 장군의 모함으로 이순신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순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일본과 전투만 하면 대피해서 겨우 12척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전멸했습니다. 이순신이 5년간 양성한 수군이 모두 죽고 거북선은 바닷속으로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이 8월 18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통곡을 참지 못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순조왕이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고문하고 사형시키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수군 지휘권을 다시 부여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마디의 불평 없이 바다로 나갑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가 없으니까 순조가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바다에서 싸우지 말고 육지에서 싸우러. 이때 이순신 장군이 한마디 한 것이 역사에 남는 유명한 말이 된 겁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전설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덤배 12척으로 생명을 걸고 싸워 결국 승리했습니다. 생명 걸고 나가는 희생의 길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박선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옆에서 그분한테 질문한 내용들을 글에다 옮겼더라고요. 박선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한테 그 대통령 자주 만나시나요? 질문하니까 나 청와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왜요? 청와대 한 번 들어가 봐. 나 만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면 어떻게 감당해? 다 아는 교인들이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청와대에 들어간 적 없어. 다만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갈 때 한 번 이곳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한마디 말을 해줬대요.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그랬더니 3가지 부탁을 했어요. 첫째는 당신과 나는 자수성가하여 고집이 있으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랬지. 두 번째로는 사람을 자꾸만 갈아치우지 말라고 그랬지. 레이건은 장관들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한 번 시키고 믿어주면서 격려했지. 등을 가끔 두드려주면서 소신껏 하라고 하면서 실수하면 내가 책임지면 되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라고 그랬대요. 셋째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기념비,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격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는 경쟁자가 많지만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낮은 곳,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가서 일하면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ITC로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도 곳에 낮은 곳, 힘들어하는 곳,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 그들을 찾아 우리가 돕고 격려해 주되 그런 것을 하는데 절대 존중심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진짜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다. 금년표가 우리가 낮은 자에게 공손하라 하는 말씀을 같이 경멸해서 낮은 곳,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주는 것, 여기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유명한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와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는데, 고지전, 높은 고지를 하나 차지해야 그 상대방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전쟁인데, 그 고지전에서 결국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두 대장만 딱 남아요. 이번에 우리 코이마의 한 멤버가 예전에 그 사진을 카메라 잘 사진 찍는 분 계시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 우리 저 이메일에다가 보냈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 겪었던 경험 더하기 또 들은 얘기를 같이 해가지고 그 우리 한국전에 참여했을 때 자기가 그 미군 중대장을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중대장이 그렇게 용감하더래요. 곳곳에 사람이 쓰러져도 거길 가고, 죽은 부하가 있으면 꼭 가서 이렇게 이 군번을 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하는 일에 그분을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훌륭한 중대장을 잡았대. 그렇게 중대장들은 이렇게 사지를 불순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도 그는 죽지 않더래요.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속에서 불사조처럼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걸 보는데, 야, 이 중대장 같이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전쟁 후에 그 일을 해서 자기가 무역하는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섬기면서 희생하고 죽어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죽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지전에서 마지막은 두 대장만 살아남았는데, 남북의 대표가.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요. 결국 혼자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희생한 사람. 그 자리에 누가 경쟁이었기 때문에 결국 위대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길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왜? 낮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표대로 낮은 자에게 공손함. 여기서 일본도 우리 한국을 향해서 자기들이 낮은 자임을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들에게 배려 없는, 존중심 없는 그들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항상 느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하는 우리 IDC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얼마나 큽니까? 하고 난 다음에 업적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짜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하노이에 와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발견, 새로운 내 자신의 만남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과의 만남이 행여라도 저들을 무시하거나 저들을 경멸하거나 저들의 배려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관계에서, 동반자적인 만남에서, 전략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좀 새로운 만남이 되어 의미 있는 새로운 만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찬송가 443장 아침